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는데 작년에 제가 텅 빈 예배당에서 추수감사절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수감사절 설교를 또 준비하지 않고 작년에 제가 했던 추수감사절 설교를 좀 수정하고 보완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자,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겠죠, 재건해라 이렇게 선포했고, 그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당시의 스룹바벨 총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 무너진 이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그 재건하는 모든 내용이 오늘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학개서 2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이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재건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은 이 성전을 향하여 스룹바벨 성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 뭐가 있었지요? 헤롯 성전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마 거의 정확할 겁니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이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스룹바벨 총독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먼저 자기 집을 만들지 않았고, 자기의 터전을 안정적으로 만들지 않았고, 먼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고생하고 수고했을지라도 예전에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정도의 성전을 재건하는 건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의 그 화려함, 그 웅장함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 눈에 스룹바벨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이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하지만 정말 스룹바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했거든요. 정말 자신의 집도 만들지 않고 자신의 안정적인 터전도 만들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정성 바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 이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낙심한 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나름 정말 죽기까지 노력하고 애썼는데, 문제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다른 성경을 보니까 계집 같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자, 학개서 2장. 자, 3절. 학개서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자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이게 뭘까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그곳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스룹바벨이 물어본 거예요. 너희 중에서 옛날에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너희에게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스룹바벨이 물어보는 이유는 스룹바벨이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 복원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옛날에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계집 같은 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했고, 나름 힘썼고, 나름 애썼고, 나름 노력했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룹바벨도 낙심했고,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낙심했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심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나름 노력했지만, 나름 힘썼지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내가 재건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는 걸 느낀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저는요, 오늘 나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결과물이 빨리빨리 안 나와서 낙심한 성도가 있다면, 그리고 좌절한 성도가 있다면,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진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날 이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낙심한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학개서 2장 4절. 낙심해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2장 4절 크게 또 당당하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합시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아멘. 오늘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할렐루야. 라고 지금 주님은 낙심해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룹바벨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정도 돌보지 않고 또 개인의 삶의 안정감도 느끼지 않은 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예전에 솔로몬 성전만큼 재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복원하려고 애썼던 스룹바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막 무너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앞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집 팔고 땅 팔고 또 자기 집 대출 받아가지고 막 예배당 짓고, 자기 팔아가지고 보증서 가지고 막 대출 받아가지고 서로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당 짓고 교회 섬기고 막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지금도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몰라요. 아마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정말 많았고, 그래서 집 팔아가지고 전세를 가고, 전세 있던 사람은 월세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자금 준비해놨다가 다 갖다 헌금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퇴직금 받아가지고 헌금하고, 막 이러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했고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겼어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집보다 소중히 여겼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내 가정보다 일터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스룹바벨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삶의 안정감도 없었지만 정말 힘쓰고 애써서 성전을 건축했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그 당시에 스룹바벨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기억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봤을 때 스룹바벨 성전은 계집 같았어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낙심하고 좌절한 거예요. 저렇게 초라한 집에 하나님이 계시겠어? 저렇게 보잘것없는 집에 하나님이 계시겠어?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낙심해 있는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을 저에게 선포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해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시작.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시작.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스스로 굳세게 하는, 마음이 무너졌다면, 억장이 무너졌다면, 건강이 무너졌다면, 관계가 무너졌다면, 가정이 무너졌다면, 사업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스스로 굳세게 하는 한 주간 되길 축원합니다. 아주 가끔 사람들은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은 절대 낙심하지 않지요. 목사님은 절대 지치지 않지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낙심이 되고 더 많이 좌절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도가 몸이 아프다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꼴랑 밥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 성도가 어렵다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꼴랑 집에 안 가고 철야하는 거? 성도가 자식이 아프다는데, 장애가 있다는데, 이 아이가 괴성을 지른다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마음 졸이고 정말 잠 안 자면 우리 집에 데리고 와요. 이 정도 말 외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되는데요. 그럴 때 얼마나 좌절이 되고, 그럴 때 이 목사가 무능하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민망한데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처음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아마 좀 많이 낙심했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목회를 서울에서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연스럽게 교회 사역을 사임하고 전철을 타고 집에 왔어요. 참 많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참 많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버지처럼 따랐던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모습,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는 과정, 그 모든 과정들이 참 많이 억장이 무너지고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의 길이 체질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내가 목회하면 안 되겠다. 나는 다시 내가 원래 했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지하철에서 많이 낙심해서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그 옛날에 보면은 왜 지하철에 이렇게 물건 파는 분들 있잖아요. 이민 보따리 가지고서. 거기 또 어떤 분이 그 이민 보따리에다가 물건을 많이 넣어가지고 타셨는데, 사람들이 전부 고개 숙이고 뭐 책 보고 뭐 딴 데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들 무릎 위에다가 무슨 물건을 놨어요. 그게 무슨 빛인지 부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제 무릎 위에도 뭔가를 올려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관심도 안 갖고 딴 데 쳐다보고 딴짓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건을 전부 놨다가 수거해 가잖아요. 다 수거해 가서 그 이민 보따리에 넣고 다음 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가버리는데 이 사람은 가기 전에 제 낙심을 한 방에 훅 날려버리는 한마디라고 갔어요. 이 사람 그 이민 보따리에다 짐 다 집어넣고 메고서 딱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 멋있잖아요. 저는 목회자란 이름을 가지고도 꼴랑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데, 아니 그 별것도 아닌 칫솔 파는 아저씨가 여러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믿음 훨씬 좋고요. 저보다 은혜가 훨씬 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도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목회자 후보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솔로몬 성전 같은 멋진 성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또 땅끝까지 복음 한번 전해 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의 현장에 나가요. 그들에겐 불타는 사명감도 있고 뜨거운 열정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사역의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정말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속상함과 상처와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 아유, 나는 사역 안 해. 나는 목회자가 체질이 아니야. 나는 개척이 은사가 아니야. 나는 선교가 은사가 아니야. 이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해요.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교사의 직분을, 성가대의 직분을. 그러다가 정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 좀 있었잖아요. 아니, 단교 선교팀들이 왔어요. 갔어요. 선교비가 끊겨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줘요. 나중에 한국 가서 만나서 물어보면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지 왔다가 세상에나 차가 불편해가지고 자기들을 무시했다고 선교비를 끊었어. 밥이 맛이 없었다고, 맛있는데 안 데려가고,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예요? 하지만 선교 현지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개척을 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월세를 못 내는, 한 달 못 내고, 두 달 못 내고, 석 달 못 내고, 전기세 끊기고, 물세 끊기고, 아이들은 칭얼거리고, 대책은 없고, 이런 걸 보면 신학교 다닐 때는 나는 땅끝까지 복음 전할 거야, 나는 솔로몬 성전 같은 예배당 만들 거야, 이런 야심이 있었지만 어느 날 낙심하고, 어느 날 좌절하고, 어느 날 무너지는,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면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다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스룹바벨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낙심해서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진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룹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 스룹바벨처럼 마음이 무너졌고 감정이 무너졌고 생각이 무너져서 오늘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이것을 스룹바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세요. 사람이 낙심을 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사람이 좌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던 일을 이어서 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제 그만하자, 여기까지가 한계인가벼, 이제 그만하자, 여기가 끝인가 봐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아마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걸요. 성전 복원공사 그거 하면 뭐해, 어차피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봤자 옛날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계집만도 못한데 그거 해보면 뭐해. 또 아마 백성들은 이랬을지도 몰라요. 만일 지금 이 상황에 스룹바벨이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라 솔로몬이 우리의 지도자였다면 솔로몬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또 솔로몬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계집처럼 지었을까? 아니, 이런 계집 같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긴 할까?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스룹바벨이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며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울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을 스룹바벨 총독은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얼마나 화났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수원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길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나름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나름 옛날에는 정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사역하며 열심히 충성하고 하며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낙심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좌절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거의 교회에서 살았던 사람이 지금은 간신히 지옥 안 갈 정도로만 신앙생활하면서 간당간당하게 천국은 가야 되니까 지옥 안 갈 정도로만 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이런 건 피곤하고 싫고 옛날에 다 해본 짓들이고 이제는 딱 지옥 안 갈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신앙생활하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요 정도 더 깊이 들어가면 피곤해. 더 깊이 들어가면 몸이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물질도 피곤하고 피곤해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룹바벨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 딱 지옥 가지 않을 정도로만 신앙생활하면 딱 지옥 가지 않을 정도로만 예배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 다시 힘을 내길 바라며 다시 일어나길 바라며 다시 용기를 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변에 딱 지옥 가지 않을 정도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다시 힘을 주고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선한 도전을 주고 다시 희망을 주고 다시 소망을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낙심한 스룹바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스룹바벨로 여러분이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목양실에 갔더니 이런 문자 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다시 힘내겠습니다. 다시 용기 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스룹바벨이 말한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했고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한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셨어요. 자, 학개서 2장 자 7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냐.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은도 하나님의 것이며 금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이 성전에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면 스룹바벨 성전이 인간의 눈으로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스룹바벨 성전이 인간의 눈으로는 보잘것없을지라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지하에 있을지라도 상가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땅굴에 있을지라도 시골에 있을지라도 저 산 위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지금 교회가 비가 셀지라도 대나무로 만들었을지라도 아니면 소똥으로 만들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며 그 교회는 진짜 복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맞아요. 화려했어요. 웅장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게 사람이 건축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반대로 스룹바벨 성전은 보잘것없었어요. 초라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스룹바벨아 네가 스스로 굳세게 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가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해봐. 그러면 내가 그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할게. 내가 누군 줄 알아?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테니까 넌 거기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봐. 너는 복 받을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아직도 우리 눈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야? 그 교회 건물이 어때? 이건 뭐 있으면 그냥 좀 편한 정도? 근데 없다고 뭐 그게 큰 문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건물의 문제나 땅의 문제나 아니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교육관 건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적인 거, 그런 어떤 그 건물적인 걸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저희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주여, 수원은혜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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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참 스룹바벨에게 힘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용기를 주는지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언더라인 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수원은혜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7절에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할 거야.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거야. 어떤 사람에게? 4절에 보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는 사람에게. 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할 거야. 내가 그 사람에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짐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 짐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직장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어슬렁어슬렁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대기업 회장이 우리 회사 와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우리 회사 와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여러분, 이게 짐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근데 대기업 회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한번 이거 해볼래? 너 한번 이거 해볼래? 이건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이건 축복이고요, 영광스러운 거고요. 이걸 전문용어로 낙하산이라 그래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죄인을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죄인을 하나님의 일에 써주신대요. 근데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나 부담된다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어떤 일을 막 하시면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일 욕심이 많냐고. 근데 제가 엊그저께 나이 많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나이가 많으면 왜 일을 못 내려놓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많기 전에 몰랐어. 근데 나이가 좀 먹어보니까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나는 젊었을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많은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이만큼 나이 먹어보니까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걱정이 돼.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 갈렙 같은 열정, 아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비록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면 나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저는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성도들에겐 이 갈렙 같은 은혜가, 또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겐 이 디모데 같은 지혜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도 주의 일하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도 주의 일하라고, 하나님이 능력 주신 것도 주의 일하라고, 저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낙심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좌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절망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만 하면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할 거라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거라고, 이런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요. 우리 주변에는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어찌 보면 이 스룹바벨은 한때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근데 낙심을 했어요. 낙심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이제는 그렇게 살 욕심이 없는 거야. 아유, 그렇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 그렇게 살아봤자 아무 유익이 없더라. 그렇게 살아봤자 아무 의미 없더라. 이러면서 내려놓고 딱 지옥 가지 않을 만큼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향해서 참 잘한다고, 참 맞다고, 참 올바르다고. 근데 틀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저 천국 가잖아요. 그럼 개털 모자 써요.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퀴즈를 하나 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천국 가면은요 목사님이 안 보인대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천국을 어떤 분이 딱 갔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짜장면을 시켜주더래요. 그 짜장면을 막 먹었대요. 근데 궁금해서 우리 목사님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니네 목사님은 배달 갔다고.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은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은 지금 짜장면 만든다고. 뭐 그러면서 막 농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과거에는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딱 지옥 가지 않을 만큼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입에선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가락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거 보고 비판하고, 저 사람은 저거 보고 불평하고, 저 사람은 저거 보고 똑바로 안 한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거 보고 제대로 안 한다고 말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입술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만합시다. 이제 아멘 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이제 감사합시다. 아멘. 이제 감사합시다. 아멘.